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부부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은 하나가 되셨나요? 하나가 되셨나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마음을 양보하는 정도는 하나가 될 수 없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죽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로 존재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편함을 유지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삐터지게 싸우거나 다른 한쪽이 그의 삶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노래 가사도 있죠. 너는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부모님 아래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오늘 여러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는 세계 위격, 이 위격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죠. 조금 익숙한 단어인 인격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는 세 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본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인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사도신경에 있는 그 문장들을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나의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도신경, 특별히 사도신경에 표현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요리문답을 좀 볼까요? 오늘은 24문과 25문 우리 두 가지 물음의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말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왜 당신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인격으로 계시는 이 삼위는 영원하고 진실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의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사도신경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각자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매주 주일과 수요 예배는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그래도 익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만큼은 아니지만 자주 듣는 단어가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문제는 자주 듣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사실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각의 그 차원을 넘어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강아지들끼리 자신들의 지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그 자신들이 이해한 사람에 대해서 강아지들의 언어로 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인 분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삼위일체는 삼위의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한 줄로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계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 안에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 다 소개되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관계이고, 그리고 성령님, 보내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성령님은 다른 분인 것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역시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각각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찾아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두 분이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죠. 성경 조금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라는 사실을 믿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더 찾아볼 건데요. 우리 뒤쪽에 요한 1서 요유계라고 써있는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요한 1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약벳 네 있습니다. 히약벳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시고 하나님께 비치시는 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동일한 본질, 동일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오해합니다. 하나는 세 개의 신이 연합해서 하나의 신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다른데 이 마치 유진과 바다와 슈가 SES를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세 인격이 존재하는데 연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신, 곧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동일한 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저희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죠.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에 가면 아저씨이고 삼촌입니다. 저는 분명 한 사람인데 목사의 역할도 하고 남편의 역할도 하고 어쩔 때는 아빠의 역할도 하고 또 어느 곳에 가서는 아들의 역할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신데 어느 때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해석입니다.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역시나 믿음의 선배들이 정의해 놓은 삼위일체 정의와는 다른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본질을 갖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안에서 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각각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서로 교제하시면서 내적으로는 세 개의 인격으로 서로 연합하는 모습으로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논리 안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신 역할만 다를 뿐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때때로 다르게 활동도 하셨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지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역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창조이죠, 창조. 이 만물,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는데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사역이죠. 반면에 성자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구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영광만 받고 계시기에도 합당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생명 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성화 사역입니다. 성화 사역.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신 거죠.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비슷한 말씀을 읽었지만 그 뒷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활동을 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더 선해서, 우리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처럼 되었는데 사실 이게 신학교에서 좀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기억하실 것은, 성도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음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 정도 기억하셔서 우리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